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구찬송가는 41장입니다. 찬송가 20장, 구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 자격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순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든 이를 살리고 열방을 자유케 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밟으시는 땅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든 이를 살리고 열방을 자유케 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밟으시는 땅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하박국 말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부르짖어야 답변하실 것입니까? 왜 저에게 저런 못된 악당들을 보게 하십니까? 저 악당들은 자기 멋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난립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저런 악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남유다에 엄청나게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엄청 못된 악당들이 활개를 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폭력과 악당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깡패나 조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남유다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그의 왕족들과 귀족들, 또 여호야김을 두둔하고 아부하던 제사장들과 부유한 상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며 악당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지식과 돈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법,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면서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해짐으로써 벌써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린 그런 썩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악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인들보다 악당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활개를 치는 세상인 것이죠. 악당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지식과 돈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가면서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고 또 사회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정의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인간의 본성인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에게는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들은 베이블레이드라는 요즘 이야기로 하면 팽이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인데 이미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일날 자기가 원하는 생일 선물이 8번째 베이블레이드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아니, 지금 7개나 있는데 또 다른 베이블레이드, 8번째 베이블레이드를 사겠다라는 것이 이 7살짜리 어린이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원아, 너는 이것이 7개나 있는데 1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 제가 물어봐도 아빠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빠르고 더 세고 더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베이블레이드. 요즘은 가지고 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7개나 있지만 하나를 더 갖기를 원하고 마음에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레고가 그렇게 많은데도 엄마를 따라서 K마트에 가서 또 레고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레고가 있는데 또 레고를 사오는 그 욕심이 제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때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멋있는 걸 만들어서 뭐 아빠 멋있지 하고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은 다 장난감에 불과한 것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은 비단 우리 어린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질 뿐이고 더 고급스럽고 더 세고 더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소유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more and more, 좀처럼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억만장자인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록펠러 선생님, 이렇게 많은 재물이 많으신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어느 정도 더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뭐 지금도 괜찮지만 I want a little bit more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유명한 인터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많이 있어도 I wan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있기 원한다 라고 끊임없는 욕심, 탐욕,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그 욕심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공기는 더 맑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멈추지 않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가고 있었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박국처럼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 말이다.
뭇 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벨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한 자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그 악독과 타락과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 저 이방 나라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남유다 왕국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냥 너무나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답변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당황했던 것인가?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남유다의 좀 악당들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혼내줄게 하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변은 남유다의 악당들보다 더 못된 악당들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하박국이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결정인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남유다가 타락하고 패역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니요. 저 패역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지금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계획을 듣고 적잖이 당황하며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강하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시를 하고, 또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우리 피조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있는 우리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멸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그 죄를 바로잡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 정도의 심판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방 민족인 아수르, 바벨론,
다 동원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하시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시면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남유다에는 악당들도 많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모두 다 멸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유다에 있는 악당들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남유다마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무참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지 하나님 그 소문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그 흉악무도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낚시하는 사람과 물고기의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과 이웃들을 잔인하게 또 극악무도하게 사냥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물고기 한두 마리 잡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다 잡을 때까지 낚시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한두 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치고 투망을 쳐서 싹쓸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서해안에 나타나는 그 중국 어선들처럼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부터 싹 훑어가지고 모든 어종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소문 못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고 부풀리거나 과장된 자기 해석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팩트만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고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옳으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최선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이며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느 한 구석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앞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회의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번에 고백한 것과 같이 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또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 수많은 문제 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될 텐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을 때조차도 과연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아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 대답을 들어보고 한번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껴안고 끝까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끝이 보이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대로, 환경대로, 문제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완벽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 기대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으며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모든 문제들을 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